우리 자기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10초만 한번 기쁘게 한번 웃읍시다. 우리 10초만 시작. 어저께지만 일산에 함께하는 교회 오후 2시 예배를 1주년 오후 2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감리교 목사님도 어머니 목사님께서는 우리 수능역 봉사협의회에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1년밖에 안 됐지만 어르신을 모시고 집회할 때 한 50명이 와 있더라고요. 어르신 50명이 와 있는데 남자분은 한 분 다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어르신 어머니만 한 50명 정도, 대략 50명 왔는데 그들에게 매주 쌀을 1kg 정도 준다고요. 한 사람 앞에 1kg니까 그러면 5, 60명 정도면 60kg가 없어지는 것이. 쌀이 지금 한 4만 원 정도, 햅쌀이 요새 쌀이 4만 원 정도 되죠. 4만 5천 원. 그럼 그거 세포가 한 12만 원, 13만 원이 매주 들어갔다고요. 그것뿐 아니라 그분들에게 일회용 접시에다가 나무젓가락에다가 일회용컵에다가 일회용 컵에 오뎅 국물을 담아갖고 오뎅 2쪽을 넣어서 주고 또 잡채를 해서 보니까 잡채도 그 그릇에다 조금 담아 주기도 하고 또 잡채뿐 아니라 또 유부초밥을 유부초밥 만들기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김밥 만들기가 더 쉬울 줄 모르는데 유부초밥을 만들어갖고 또 세 조각 이렇게 해서 그 노인네들을 어르신들을 공경하더라고요. 공경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이제 많게는 한 80명도 오기도 하고 또 적게는 5, 60명 정도 와서 이렇게 예배를 갖다가 드리면서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인상이 깊은 것은 그 사모님이 젊은 사모님이 연세가 한 40살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어르신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게끔 만든다. 근데 그 액션을 써가면서 몸찬양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동요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잘 모르니까 그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꿈에 일각에서 동요를 부르면 동요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힘차게 하면서 몸동작 액션을 취하면서 열심히 부르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일 같으면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그것뿐 아니라 또 소라같이 생긴 그런 악기를 갖다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오카라네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오카라나. 소라같이 생긴 악기를 갖다가 불면서 한 20분 동안 찬양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아마 그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줄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성이 충만한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 영성이란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능력을 인해서 종교적, 도덕적 활동이 원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 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그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모든 활동이
영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활동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친교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이 영성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하루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그 사모님이 그 어르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어르신에게 눈동작을 하면서 춤을 춰가면서 열심히 예수의 향기를 나타나고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20분 동안 설교하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들이 뭘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단 짧은 시간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단지 몇 마디 말씀만 전하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몸동작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그 영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점과 하나님의 예정을 위한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매인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매인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도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재능도 기부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들에게 쌀 1kg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고 내가 드리면서 그들에게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모든 재능을 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 내가 찬양을 잘하면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 그 봉사로 헌신하는 것이고 또 그 유부초밥을 만드는데 5, 60명 정도 세개를 만든다면 약 200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잡채를 만들었다면 잡채를 한 달에 만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신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첫째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주로 예배와 성찬이 표현되는데 하나님과 연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헌신은 둘째 대상은 인간들인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헌신은 전도, 또 교육, 봉사, 또 구원 봉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공동체의 삶을 구현을 하는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인간을 위해 이런 봉사가 곧 당신을 위한 봉사라고 승화 통일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인간에 대한 헌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 것이죠. 이는 모든 피조물이 궁극적 존재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취할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감사와 찬양이 수반되어야 하고 성결과 충성이 함께 포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도 또한 봉사도 또 헌신도 또 예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 갖고 즐거운 마음 갖고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 행실이 선하고 착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곧 빛으로 사는 삶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요. 전 세계. BTS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것이 아니라 BTS 덕분에 한글 모르는 자도 한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서 오는, 우리 어렸을 때 미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미국 한번. 근데 미국 가보니까 도둑놈만 있더라고요. 도둑놈 천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미국 생활을 잘 알지 못했을 때 반지를 갖다가 빼서 샤워장 옷장에 집어넣고서가 문을 잠갔는데도 샤워하고 나오고 들어왔더니 그 반지를 훔쳐가는 나라가 미국. 아니 옷장까지도 뒤져. 그래서 저는 반지 잊어버릴까봐 끼고 샤워장 들어갔는데 빼고 들어간 우리 목사님은 반지를 훔쳐갔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미국입니까? 가방 메고 있는 것도 꼭 미국에는 앞에 품고 가방을 메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뒤쪽으로 메라고 그러잖아요. 왜? 뒤에 메면 그 가방끈을 채서 집어가는 것이 미국이고, 또 멕시코는 그거보다 더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24시간 돌아다녀도 여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래서 사이 좋다고 해요. 대한민국 지하철은 오줌 냄새도 안 난대요. 쥐도 안 돌아다닌대요. 뉴욕의 지하철은 오줌 냄새가 진동을 해서 못 살겠다고 해요. 쥐들도 돌아다니서 아주 그냥 동물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시간에 버스가 오고 정확한 시간에 지하철이 오고, 이게 천국이다. 이게 세계 제1등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외국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 컴퓨터를 놔두고 핸드폰을 놔둬도, 커피숍에 놔둬도 집어가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길바닥에 돈을 떨쳐가지고 만원짜리 하나 떨쳐갖고 걸어갔더니 돈 떨어졌어요 하면서 가르쳐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외국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커피숍에 컴퓨터 놔두든지 핸드폰 놔두든지 화장실 갔다 오면 핸드폰이 없어지고 컴퓨터가 없어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도 뺏어가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돈을 떨쳐도 돈 떨어졌다고 가르쳐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곧 빛으로 사는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친교는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 희생이 수단으로 추가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를 교제케 하시는 미쁘시도다 라고 고린도서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 하나님과 친교에 필요하다면 예수님과 친교는 성찬에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예수님과 친교하는 것을 그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제정함으로써 그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적인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삶 자체의 수단이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은 예수님과 친교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그런 삶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있거든 흠이 있거든 꺼림칙하거든 성찬하지 말고 또 나의 죄를 다 통에 자복한 다음에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축도의 축복에 참여하는 삶. 성령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축도할 때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축도 속에서 성령과 교통, 우리 주님과 늘 교통, 부부지간에도 교통이 있으니 교통이 없으면 싸우게 되는 것이고 늘 교통 교제하면 분쟁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그분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늘 성령과 교통,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종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그분을 믿는다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어떤 것들을 닮아가잖아요. 우리 예수 향기 나는 삶을 닮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종을 닮아야 하며 아멘. 또 모든 그리스도에 닮아감으로써 그 영성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는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지심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잔이 이 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이라면 그 잔 그렇게 힘든 것 내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인간들에 대한 그의 봉사를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말씀대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주로 섬겼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돈을 많이 가진 자, 정치를 하는 사람을 섬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를 섬겼다는 것이죠. 국민한 가부를 섬겼다는 것이죠. 병든 자를 섬겼다는 것이죠. 갈릴리 어부를 섬겼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자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봉사는 인간의 최초로 복수가 될 때부터 하나님이 규정하신 삶의 원리라고 창세기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사가 없는 삶은 인간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삶이며 이기적인 존재이며 타인의 생명을 착취하는 삶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은 모든 성도가 봉사하는 삶이 지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 영성이 풍족하게 하시고 더욱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아멘. 당신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아멘. 간절히 바라며 우리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